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징조 가운데 결정적인 징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4절에 보면 앞에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으니까 멀지 않다는 뜻이죠. 결정적인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무화과 나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야, 저거 익으면 따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우리와는 다른 생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 이하의 내용은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배울 것 같고, 무화과 나무가 왜 이스라엘인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지금 벌써 열매가 쑥 나왔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고 가지와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가 뭘까? 예레미야 2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어떤 민족으로 불리냐면 유대민족 이렇게 불립니다. 유대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불리게 된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저 멀리 강 건너에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좋게 보지? 자,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악한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무화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제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 굉장히 낯선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 이스라엘 몰라도 잘 살았는데 왜 꼭 알아야 돼?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의 입맛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유대인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커피 안 마시는 분 별로 없죠? 누가 그렇게 전 세계에 유행시켰을까요? 요즘 TV, 영화 또는 넷플릭스 이런 거 이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전 세계에 퍼뜨리고 유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여러분이 TV를 틀면 뉴스를 보잖아요. 자, 우리나라 기자들이 일일이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디 전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취재해서 지금 뉴스에 보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보도한 것을 인용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보도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보도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냥 그저 사실이라고 믿을 뿐이죠. 그 원 소스를 제공하는 연합통신사가 있는데요. 그 연합통신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입맛 모든 것을 사실은 지배한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셨을까?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선택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증인으로 선택했을까? 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배웠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놀랍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소식을 알렸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배에 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 없었습니다. 왜
그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여기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냐? 바빠. 그랬죠? 바빠.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왜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배에 타지 않았느냐? 바빠서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일상적으로 하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신경 쓰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급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급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게 보이는 것 막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 놀러 가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그만 시간을 낭비하고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미 지혜로운 분들이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